복된 주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잖아요. 주일에 복을 주신 거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 자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된 주일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이 이제 우리의 현장을 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진 현장 가운데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다르게 애굽에서 노예가 된 백성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같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과 다른 노예들이 달랐습니까? 요셉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백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택해서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열심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 집사님께 찾아와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가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이 가사에서 보게 된 것은 까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무서웠겠죠. 주저하면서 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이 음성을 듣고 빌립 집사님이 수레로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빌립 집사님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수레로 태워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 8절의 내용입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잔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묻는 거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에 빌립 집사님이 그 구절로 시작해서 복음을 이제 내시에게 전했고 은혜 가운데 이 내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침 물이 있어서 내시가 요청하죠.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로 내려가서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셨고 내시는 흔연히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죠. 이 천사가 빌립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내시를 구원토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사가 동원되고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시만 이렇게 혜택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빌립 집사님과 같이 똑같은 반응으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요 70km라고 합니다. 그럼 사마리아에서의 거리는 100km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환상인지 사실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자 100km를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들, 역사해 가는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시죠.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시간을 통하여, 찬양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빌립 집사님 같이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시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일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자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노력한다고 총리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도 우리가 실제로 빌립 집사님과 같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집사 빌립 말고요, 사도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믿음의 지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는 것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건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당시 에디오피아에는요 왕권을 여왕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다게라는 것은 로마의 가이사, 애굽의 바로와 같은 여왕의 칭호였습니다. 내시가 국고를 맡았다고 하잖아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왕의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재무장관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 집사님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경을 통해 더욱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자연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신성과 능력들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하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능력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내시는요 예배를 기위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정치 경제 이슈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 100km 걸었잖아요. 내시는 1500km 걸었다고 합니다. 마차로 왕복하면 한 달하고 보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내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시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천사를 실체로 보이게 하셔서 빌립지사를 끌어내서 이 내시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 53장 7, 8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잠잠히 입을 다무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 34절 35절을 보면요, 내시가 빌립도를 말하되 청한데 문논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의 질문에 빌립이 고난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아마도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본문 윗구절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윗구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의 싹을 위해 예수님은 머리를 꿰뚫고 들어오는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나무에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손의 못과 발의 못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꿰뚫리는 아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려도 됩니다. 새롭게 다른 영혼들을 세우셔도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니 얼마든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말이 아닌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목과 창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습니다. 죄와 죄악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잘못인 줄 알면서 연약하여 짓는 것을 죄라고 하고요, 죄악은 잘못인 줄 알면서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짓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죄악의 삭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상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 걱정하며 사는 우리가 가엾고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 받으셨으니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서 우리의 평화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염려 걱정하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믿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자신의 몸으로 옮기시고 흉포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아플 때 그 채찍질을 견디고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프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죄악에 역겨운 냄새가 나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세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3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내시가 세례를 요청합니다.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세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구별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롭게 살았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시와 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난 분들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예식이 되길 바랍니다.